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오늘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내일을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천국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천국은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곳이죠.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을 세워가기에 힘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나고자고 없이 다 서로 앞에서 믿음 좋은 분들은 끌어주시고 좀 기다려주시고, 믿음이 좀 약한 분들은 좀 분발해서 한 발짝 좀 내디디셔서 가까이 가도록 힘을 쓰기 바라고, 그래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이렇게 앞에 공동체가 사랑으로 충만해서 같이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벌써 우리들이 이제 4월 달이 좀 문 앞에 다가오고 있죠. 4월이 문턱에 다가오고 있는데, 뭐 어디서 보니까 홍매화도 핀 곳도 있고 또 꽃망울을 준비하는 나무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계절에 따라 산과 들녘들이 이제 풍경들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고, 자연이나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갈아입는 옷이 달라진다. 우리가 계절을 보면 산도, 산천도, 초목도 입고 있는 옷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산천과 이 들녘의 풍경들이 달라지는 이런 모습도 있지만, 시절에 따라서도 우리가 달라지는 부분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유년 시절이나 또 소년 시절이나 또 청년 시절이나 장년 시절이나 노년 시절이나 우리가 보면 뭐 직업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또 삶에 살아가는 형편에 따라서 갈아입는 옷도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지요. 다시 말해 성경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들도 시기에 따라 입어야 될 옷이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옷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준비하고 입어야 될 옷이 다르다, 있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시기의 옷을 입자입니다. 시기의 옷, 때의 옷을 입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도들이 시기에 맞게 입어야 할 옷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세 가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보면은 어떤 옷이 있냐면, 깰 때 옷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11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입어야 될 세 가지 옷이 있는데, 성도들에게 첫 번째가 뭐냐면 깰 때 옷을 입어야 된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여기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이 잠잘 때 입는 옷을 잠옷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잠옷을 입고 너무 급해가지고 늦잠을 자고 직장에 출근해야 되는데 그 옷을 안 갈아입고 잠옷바람에 직장에 출근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직장 동료나 상사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 참 게으르다,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는 거냐고 대본에 아마 핀잔을 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끄럽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연출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상사로부터, 직장 동료로부터 게으르다는 소리를 분명히 듣게 될 것입니다. 잠옷과 외출복은 분명히 따로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시기를 잘 파악해서 그 시기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읽었듯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미 깨야 되는데 안 깨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은 지금 해가 중천에 떴다, 빨리 일어나라, 지금 이런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잠을 청하는 깊은 밤에 함께 자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물론 낮과 밤이 바뀌어지기도 하고 직업이 여러 가지 직업들이 나와서 이렇게 낮과 밤이 바꿔지는 특별한 직업을 가진 분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바라볼 때 아침이 되었을 때나 해가 떴을 때는 분명히 일어나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게으른 사람으로 우리가 치부될 수 있고, 모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은 부지런한 사람을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으로 세상에 우리가 서기보다는 우리가 때에 따라서 시기에 맞는 이러한 우리의 처신 행동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평가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방에서 내가 골방에서 잠을 청하는데 거기에 암막 커튼으로 쳐져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밖에는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근데 안에서는 암막 커튼으로 빛이 한 빛도 들어오지 않을 때에 분명히 안은 너무나 컴컴할 겁니다. 그럼 안에 있는 잠자는 사람은 지금 밤인 줄 알겠지요. 깨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암막 커튼으로 가려진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그 사람은 시각을 분별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깰 때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드렸듯이 게으름이 될 수 있고, 나태함이 될 수 있고, 영적인 빈곤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시기를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불감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상에 몸과 마음을 깊이 잠겨 있을 때 우리는 깨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 시점에,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는 이 시점과 세월이 얼마나, 시기가 얼마나 차이가 나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오늘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는 더욱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지지 않았겠는가, 이런 말이지요. 그렇다면 주님이 오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가 가까워졌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우리는 이들 때보다, 사도 바울의 로마 시대의 로마 교회 이 시대보다 우리의 신앙의 열심은 더해져야 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더 분별하고 더 우리가 분발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깰 때 입는 옷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 말은 우리가 깰 때 입는 옷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구원을 준비하는 옷을 말하는 겁니다. 주의 구원의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니 믿음으로 구원 준비를 잘 해야 된다. 이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뉴스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흔한 것은 아니지만은 아침에 아버지가 출근을 합니다. 아주 멋지게 정장 차림으로 이제 직장에 나가기 위해서 출근을 하면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가벼운 입맞춤을 하고 또 자녀들을 품에 안고 아빠 직장 갔다 올게, 그러면서 다시 또 여느 일상처럼 반복될 것으로 믿고 그렇게 집 밖을 나가지요. 그런데 시간이 돼서 안 돌아오는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가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전화 한 통이 걸려오지요. 아무개 병원입니다. 지금 아무개가 지금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빨리 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중에 하나라, 그런 말입니다. 남의 일이라고 보기에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구원 준비를 잘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입어야 할 옷이 뭐냐? 바로 깨어났을 때 입는 옷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옷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바로 성경에 또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지요. 먼저 기도함으로 준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옷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구원의 옷을 잘 준비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과 그때를 안다면은 깨어 있을 이유가 없겠지요. 왜냐하면 그날만 그때만 깨어 있으면 되니까. 근데 그날과 그때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구원의 날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도둑질하러 들어올 때 내가 어느 날 1시에 내가 들어가서 당신의 재물을 내가 약탈해 가겠습니다 하고 만약에 그런 문구를 남긴다거나 그런 전화를 주었다 그러면 그 시간대에 우리가 깨어 있으면 될 겁니다. 근데 도둑이 그 날짜를 알고 들어옵니까? 가장 은밀한 때, 가장 사람들이 깊은 고난잠에 떨어져 있을 때 도둑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준비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는 중요한 힘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어있는 옷을 준비하게 하시고 구원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날과 그때를 알지는 못하지만 구원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력을 준다는 겁니다. 여력을 줘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미흡한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책망을 하시고 질책을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인자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도함으로 우리가 구원의 준비를 할 수 있는 바로 중요한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인자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는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그런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깰 때 입는 옷을 우리가 한마디로 그래서 말하자면 기도의 옷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옷을 입고 있어야 우리가 깨어있을 때 깨어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영은 깨어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희한한 것은 뭐냐면 육신의 하나님이 시간표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든 예수님을 안 믿든지 간에 임종을 맞이한 분들을 가만히 지켜보면요 참 기가 막혀요. 그분이 어떻게 이 땅을 떠날 시각을 어떻게 캐치했는지 몰라도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분이면 물론 하나님 앞에 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도 자기의 죽음을 감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지를 하고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준비가 끝나면은 그렇게 또 가시는, 소천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준비 없이 가는 죽음도 만나보면 어떤 것은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장례식을 보면 준비되어져서 가는 사람과 준비되지 않아서 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참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들이 배울 것을 많이 교훈을 얻게 되는 그런 장례식장도 만나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시간표를 깨닫게 하셔서 준비할 것들을 준비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그 힘, 바로 그것이 기도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구원의 옷을 준비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고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한 것과 성령에 취한 것은 다른 거지요. 우리는 성령에 취한 것을 성경은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술 취하면은 무엇을 입어야 될지, 어떤 옷을 벗어야 될지를 알지 못해요. 구별이 안 됩니다. 입어야 될 때 벗고 벗어야 될 때 입습니다. 이게 술 취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분별이 안 된다는 거지요. 감각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제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입어야 될 때 입고 벗어야 될 때 벗게 하시는 은혜가, 분별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들에 입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데도 동력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힘을 주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 각자를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의 동력이 떨어질 때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셔서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먼저 우리는 기도함으로 때를 따라 입는 옷을 바르게 입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충만함이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옷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분별을 갖지 못하고 입어야 될 때 입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맞는 옷을 입고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봄이 옵니다. 그러면 겨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던 이 옷을 가지고 봄까지 같이 걸치고 다니는 분들은 분명히 없을 겁니다. 만약에 두툼한 잠바를 봄에 꺼내갖고 입고 돌아다닌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사람 계절 감각이 참 없네. 더 나가서는 저 사람 참 이상하네. 그런 소리 듣지 않겠어요? 세상의 계절도 우리가 때를 따라서 여러분 옷을 집어넣고 입지 않습니까? 하물며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실 때에 때에 맞는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때에 맞는 옷을 입고 든든히 구원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뭐냐면 낮에 속한 옷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낮에 속한 옷을 입어야 된다. 12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랬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는 이 말씀은 밤이 다 지났고 거의 지나가고 있고 이미 낮이 시작이 되었다, 낮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으로 외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치는 이 말씀을 듣고 지난날에 자신의 잘못된 삶들을 회개하고 청산하고 주께로 온,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모든 이들에게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원, 천국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밤에 속한 삶을 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려고도 하지 않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도 그 시대에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을 보시면서 통한이 여기셨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아주 호되게 꾸짖으시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천국이 이 땅에 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밤은 지속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밤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낮에 속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이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을 하고 주님을 영접한 그 심령 안에 임한 천국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영접한 이들에게는 바로 세상의 환경의 어두운 것과는 상관없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는 귀한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의 환경은 여전히 어두워요. 그렇지요? 세상이 죄악이 가득하고 너무나 강력한 악이 힘을 발휘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 어둠을 밝히고 대항하는 빛의 갑옷을 입고 세상에 서야 한다. 사도 바울이 오늘 1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악이 득세하고 그리고 죄가 힘을 발휘하고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야, 하나님이 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어둡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것은 현상이라는 겁니다. 현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지만은,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이 어두운 현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의 싸움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시점부터 빛과 어둠의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이 이 땅입니다. 그런 가운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 이미 어둠은 빛에 의해서 정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현상을 바라보면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현상을 우리가 그래서 바라보기보다 현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보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한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데, 현상만 바라보게 되어지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이 이렇고 또 세상의 죄악이 이렇게 강한데 우리가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셨는데 왜 세상은 아직까지 이렇게 어둡습니까? 정의와 공의는 도대체 어디 가고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한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말씀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무슨 말입니까? 두 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둡고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땅에 떨어진 것처럼 보여지느냐, 그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둠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둠의 역사가 아직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이런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냥 당연한 듯이 그냥 그럴 수밖에 어쩔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처럼 우리가 여겨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도 여기 보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그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면서 이것은 내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내가 거기에 내가 힘이 미약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힘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따라간 사람이 있습니까? 모르는 거지요. 예수 밖에서는 어둠의 실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세상에 또 다른 영의 실체가 있구나. 그게 바로 사단의 악의 영의 실체가 있다, 역사하는 영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그때야 알게 되는 것이지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로 이런 악의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지럽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 어둠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무질서하고 혼돈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돌아가신 하나님이십니까? 어둠의 역사는 하나님이 허용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혼돈과 이런 무질서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미혹하는 이러한 어둠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실현하고 연단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지럽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우리가 알곡으로 쭉정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일에 있어서 대단히 필요한 것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둠이라고 하는 세상의 어지러움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에 우리가 현상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현상을 통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이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가 호흡이 멈춰져 버리고 심장이 멈추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기운이, 따뜻한 기운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생의 마지막 끝자락으로 봅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는 절망이지요. 그렇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밖에서는 눈에 보이지는 현상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죽음은 또 영원히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으로 들어가는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일나무를 심었어요. 그 과일나무에서 정성을 들여가지고 이제 수확을 했는데 열매가 딱 하나 나왔어요. 열매가 딱 하나. 그러면은 그 열매를 보면서 정말 지혜로운 농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번에 내가 그렇게 정성을 기울였는데 열매가 딱 하나밖에 나진 않았네. 그러면 내년에는 이 나무에서 적어도 한 개 이상은 열매가 나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에서 열매가 났다는 얘기는 그 해에도 그 다음 해도 열매를 또 맺힐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이렇게 계속해서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죽음이라는 육신의 호흡이 멈추는 것으로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이것은 신앙 밖에서 하는 것이지만은 신앙 안에서 보여지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그런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결국 나의 부활로 믿어진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죽음은 영원한 그 나라에 가게 되어지는 시작점에 불과하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을 보면은 우리가 그런 말을 쓰잖아요. 장례식이 아니라 천국 환송식,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 환송식, 천국에 들어가는 이제 출발점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상에만 매이게 될 때 믿음을 갖기가 어렵게 됩니다. 우리들 안에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믿어지게 된다면 우리들은 현상을 보는 안목에서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이기셨고 또 낮에 속한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찬양하며 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세상이 이렇습니까? 이게 아니라 이미 이 세상은 주님의 손에 의해서,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미 정복되어진 세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낮에 속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우린 여전히 밤이라는 눈에 보이는 현상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어야 할 옷은 밤에 속한 옷이 아니라 낮에 속한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2절에서 빛의 갑옷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는 벗고 입는 것을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을 때에 세상에 오염된 것들을, 우리가 세상에 새 옷을 입을 때에도 세상에 오염된 옷을 내가 입고 있는데 그 옷 위에다가 새 옷을 덧입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겁니다. 새 옷을 입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입었던 더러운 옷을 벗어 제껴버리고 그 다음에 새 옷을 입어야 정상일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빛의 갑옷을 입는 데 있어서 어둠의 일을 벗는 것이 먼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속해 있었던 그러한 어둠의 일들을 먼저 벗어버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갑옷을 입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기 보게 되어지면 어둠에 속한 행실을 벗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의 밤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벗고 무엇을 입고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묻는 이들에게 죄악된 삶을 벗어야 되고 의로운 삶의 행실을 가지며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둠의 어떤 일들을 벗어야 되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가? 13절 말씀을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낮에 속한 행실을 입으라 그랬어요. 이것은 단정히 행하고 이건 경건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밤에 속한 행실을 벗으라 그랬어요. 밤에 속한 행실은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삶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입고서는 빛의 갑옷을 입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어둠에 속한 행실을 벗어버리고 낮에 속한 행실을 입는 이 모습이 빛의 갑옷을 입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밤에 속한 행실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 먼저 급선무다. 이것을 우리가 벗어야 그 다음에 입혀주는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안 벗으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안 벗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너무나 적응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벗어 제끼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으면 우리는 분명하게 이걸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밤에 속한 행실을 벗어버리고 낮에 속한 빛의 갑옷을 입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제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여러분 안에는 이 빛의 갑옷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빛의 갑옷을 입은 자로서의 삶의 행실이 분명히 경건한 삶으로 달려가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입어야 될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이렇게 1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함에 있어서는 세례와 연관을 시켜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받는 세례,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아나심과 같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들로 여겨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이 말씀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단장을 하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단장을 해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욕을 얻어먹는 이유가 뭐냐면 성품이 안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의 성품과 세상에서 이러한 어둠에 속한 이런 성품들이 쉽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의 옷으로 바꿔 입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당신 예수 믿으시오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성품의 행실을 보면서 사람들은 당신 혹시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들도 더불어서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입으로 아무리 거품을 토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해도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의 행실을 보이지 못한다면 그들이 예수를 믿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 닮은 모습을 세상에서 향기를 뿜어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내 육신이 죽고 언제나 주님의 닮은 그 성품으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이 성품의 변화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될 우리의 숙제입니다. 이걸 우리는 성화라고 말해요. 성화. 점점점 변화되어가는 삶이 우리 일생 일대에 거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만하면 됐어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만하면 된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주님 앞에서 어떤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어떤 때는 한없이 너그럽고, 어떤 때는 한없이 사랑이 많은 것 같지만, 어떤 작은 일에 우리는 어떤 때는 한없이 분노하고 우리가 실수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불완전한 거예요. 미완성의 존재로 우리는 살고 있는데, 성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주의 부활의 영광스러움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만 됩니다. 계시록 19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입혀주신 저것은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 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이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면 끝, 이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런 부분들, 옳은 행실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으로 지향이 되어지고 날마다 발전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입혀주신 구원의 옷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세상의 때에 묻기가 쉽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 때를 또 다시 또 지우고 또 깨끗하게 빨고,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에게 입혀준 구원의 옷이라면 그 구원의 옷이 더럽혀지지 않나를 살피면서 날마다 빨아가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모습도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 보면은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것은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육신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육신의 일들을 하는 가운데에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 때 그것을 따르지 말고 방임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방임하지 말라, 내버려 두지 말라, 쉽게 그냥 지나치거나 방관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 살 때에 우리가 육신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암묵의 교회 다닌다고 하고 직분을 가졌다고 하고 하는데 그분은 너무 쉽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너무 세상살이가 너무너무 쉽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 혼자 바보 같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살려고 하니까 그들에 비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초라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바보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초라한 것도 아니고 바보 같은 것도 아니잖아요. 똑똑한 것이고 지혜로운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수결이 어떻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 일을 할 때에 죄를 짓게 만드는 요인들이 반드시 발생을 해요. 그러나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줄 때에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가 진정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육신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단지 정욕과 욕심으로 죄를 짓는 일에 우리 몸이 관여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이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몸과 영혼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우리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이 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과 같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의 죄와 사망의 권세가 정복이 되어졌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바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현상에 절대 이끌리지 말고 현상 앞에 주눅들지도 말고, 이미 이 세상은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이긴 세상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승리한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현상 속에서는 아직 그러한 것들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미혹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굳게 다시 한번 무장을 하고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의지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나의 거룩으로 닮아가면서 부활의 소망으로 무장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이걸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맞는 옷은
성령 충만함과 기도를 통해서 깨어있는 옷을 입어야 된다. 깨어있는 옷을 입어야 된다. 그리고 낮에 속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맞는 옷을 여러분들이 잘 입고 든든하게 여러분의 구원 준비, 믿음 준비를 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